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7월 4일과 5일은 우리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유치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단체 사진, 우리 유치부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한 2명이 내 옆에 와가지고 서로 내 중간에 앉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요, 그게 참 가슴이 묘하게 기분이 좋고, 아직까지도 참 그런 묘한 감정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볼 때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교사로, 교역자로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참 즐거움도 있고요,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또 여러분의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합력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순수하며 진실된 지속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배웠고 이 신앙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많은 수고를 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려면요 그냥 놔둬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며 섬길 때 그들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것은 애틋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그보다 정말 위대하고 또 희생적인 것은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희생하며 베푸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돌아가셔도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나고요 또 남겨주신 유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철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날은 엄청 혼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야 혼날 빼서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안 갔다 막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막 혼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라.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도 했고요 또 오케스트라도 했습니다. 또 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했던 것이 저한테 많은 목회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 가서 몸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제 본교회 그때 발리 집사님은요 저만 딱 가면 아이고 우리 정 선생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 선생이었지. 근데 요즘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가니까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런가 하면 신주 닦는 거 제가 해드리거든요. 신주 닦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신주 한번 닦으면요 온몸에 막 그냥 여기저기가 이상 기운이 막 보일 정도로 힘들어. 그거 닦아드렸더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위한 시간 많이 써도요, 공부 좀 안 하고 그거 하면 우리 어머니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요, 11조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11조 안 하면 용돈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죠. 어느 게 이익인가? 하는 게 이익이죠.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딱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 두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요, 어머니의 그 신앙에 도움을 받아 신앙이 전수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신앙이 계속 좋은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는요,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 11조 하고 막 그럴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친구가 와서, 야, 너 용돈 좀 줄게 하고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딱 받자마자 우리 어머니 옆에 딱 있으면서 11조 해야 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딱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집에 잘 놀러 오지 않던 아버지 친구가 또 와서, 그분은 용돈을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저한테도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한 일이다. 어릴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모습은 점점 추세가요, 나만 믿고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에 빠지면 마구 막 혼내시지요. 그런데 예배에 빠지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안 해도 별말 안 합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면 이런, 커서 뭐 될래? 그러면서 혼내는 것이 요즘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공부는 해야 된다,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그리고 또 내가 학원에는 가야 되지만 교회 봉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갖는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의 틀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도심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말을 잘 못하는 분이, 말을 더듬더듬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표현을 해가지고 나한테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길을 가르쳐주시면 제가 좀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딱 드렸더만요, 말을 못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말하실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의 가치관입니다. 말하는 것도요, 그냥 안 하고요, 뭔가 대가를 얻었을 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남기면요, 아이들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남기지 말고 신앙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정이 신앙 전수에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은 신앙의 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쉬는 곳이지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교육 같은 것은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해야지 무슨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보여줄 때 그들이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신앙의 교육을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감당했습니다. 신앙의 삶이 습관처럼 되도록 가르치고 삶의 반복 학습을 시켰고 또 신앙이 생활의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것을 매일 배우고 또 익히고 보고 그렇게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된다. 이거를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손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로 알고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영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들인데요, 그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방임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달려들어온 마라톤 주자라 할지라도 그가 종전의 기록보다 낫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꼭 1등만 보고 승리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전보다 나아지면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준의 척도를 재력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재력이 없으면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상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요, 재력 있는 것보다는요, 인격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척도를 재력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더 발전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보다 더 성장했다면 우리는 성장할 때마다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공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도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요, 자녀와 손주들이 그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다내성이라면 물고기 잡는 법은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고 이것을 지속하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고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 가정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되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이지요. 디모데를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를 바르게 키워 주었습니다. 즉 신앙의 온도가 적절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도 적절한 그 온도가 될 때 맛이 난다고 합니다. 물 같은 경우 섭씨 13도일 때가 가장 맛있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 먹기 전에 이게 몇 도인가 보고 한번 드셔보시기. 이 온도가 왜 제일 맛있는가 하면 우리 더운 여름에 우물물 탁 길어서 먹으면, 요즘은 뭐 그런 사람 없죠. 우물물을 딱 기르면 이 우물물이 13도에서 15도 사이쯤 된다. 우리 우물물 먹을 때마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수는 13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온도도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70도일 때인데요, 그는 바로 숭늉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숭늉 좋아하잖아요. 어디 음식점 가면 숭늉 주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면 야 좋다 옛날 생각하면서 먹게 된다는. 뜨겁지만 70도 숭늉은 그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가장 맛없는 온도가 있답니다. 그는 35도에서 40도, 우리 체온과 비슷할 때 물맛이 없게 느껴진다. 이건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물맛인가, 진짜 물인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의 온도는 제일 맛있는 것이 63도에서 64도라고. 물을 팔팔팔 끓여서 딱 커피를 타고 거기다가 설탕 한 숟가락 넣고 프림 쫙 집어 넣으면 이게 그 프림도 이 액체 프림 있잖아요. 액체 프림을 딱 집어 넣으면 저 정도 온도가 된다고. 뜨거운 것을 좀 느끼면서도 맛있게 먹는 것이 커피의 온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가 좋은가?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차면 안 되겠죠. 아예 떠나니까. 그래서 신앙의 온도는 100도가 좋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00도의 신앙으로 가르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항상 생각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에 디모데가 내가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를 생각하고 널 만나기를 원하는데 너의 그 순수한 진실한 지속적인 그 믿음을 볼 때 참 나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바울도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뜨거움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니까 대충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유 머리 아파, 그리고 빨리 피해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은 좀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고 또 설교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좀 안아주세요 하니까 애들이 막 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안아주세요 하니까 막 쫓아가서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그래도 서로 사랑이 넘치는구나, 서로의 저는 신뢰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좀 만나면 서로의 신뢰를 나누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별로 못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말 안 해도 공부하더라고. 말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 가정으로부터 전수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몸의 일부분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백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였사온즉 우리가 정말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디모데를 키우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가르치며 세워주었습니다. 또 그 디모데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뜨거운 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전수되며 또 믿음이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것을 전수하는 좋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전수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